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새벽 제단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들이 새벽에 드리는 중보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도시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 가정과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현장에 직접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제단부터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드디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그 일들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다가 여러 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죠? 이제 다윗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내가 유다 지파, 일찍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유다 지파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했잖아요. 근데 그가 엉뚱한 그 블레스 땅에 갔다가 여러 가지 위기도 만나고 가족들도 포로로 잡혀갔던 것 또 겨우 찾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는 게 맞습니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대 올라가라. 자, 제가 1번, 2번을 했어요. 그죠? 막연히 유다 지파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까? 2번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땅으로 가라. 자,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다윗의 기도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구체적으로 묻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면 그에 맞춰서 하나님 이거 할까 말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자꾸 더 좁혀서 질문하고 물으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체적인 지시를 해 주신다는 것이죠. 막연히 유다 지파로 갈까요? 그래 올라가라. 그럼 유다 지파 땅 어디서 살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 유다 지파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첫 번째로 묻고 그것을 점점 좁혀서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헤브론 땅으로 가라. 이 헤브론이 무슨 뜻이 있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헤브론 하나님과 친밀한 장사로 나아가는 곳이 헤브론, 하나님의 친구의 도시, 하나님과 친밀성을 유지하는 도시, 그것이 헤브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헤브론으로 가라. 그 헤브론으로 가라. 너는 이제 나의 지시를 받고 나의 종으로서 내가 세운 왕으로서 이제 유다 땅에서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헤브론, 하나님과 친밀한 장소, 하나님의 친구의 도시 그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절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인 아히노함과 또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헤브론으로 올라가더라. 하려면 묻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다윗. 하려면 왜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쪽에서는 또 계획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약속한 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계획이 있으니까 이제 가라. 그리고 헤브론 지역으로 가라. 그래야 유다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고 올라가는 이 다윗의 모습. 그러니까 3절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 또 그들이 가족들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했는데 4절이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헤브론 땅으로 가라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지금 유다 지역으로 들어간 이유가 있다. 유다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4절이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하려면 자 일찍이 15살 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찾아와서 네가 장차 왕이 될 사람이다 하고 기름 부은 적이 있어요. 그게 15살 때거든요. 지금 오늘 이 4절에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은 저 때가 30살입니다. 30살. 그러면 일찍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네가 왕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날로부터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사무엘이 기름 붓고 나서 5년 후에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는 큰 전가를 세우거든요. 그로부터 10년 동안은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니던 시절이 또 1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5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그것도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여러분들도 예언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누군가를 입술을 통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당장 오늘 이루어지는 일일 수도 있고 15년 후에 이루어지는 일일 수도 있고 30년 후에 이루어진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왕이 될 계획을 알고 나서 그에게 좋은 일만 있었는가? 골리앗을 물리치는 승리하고 나서 10년 동안 죽음의 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됐던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묻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했더니 하나님 계획하신 유다 지파 장로들을 세워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더라는 거예요. 자, 멀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15년 후에 왕이 되었어요. 일찍이 야곱 할아버지 시대 때 유다 지파에 대해서 창세기 49장에서 예언한 적이 있죠. 이 지파에서 통치자들, 지도자들이 나올 것이다. 왕이 나올 것이다. 하려면 그로부터 장장 850년이 흘러서 이제 유다 지파의 첫 번째 왕으로 다윗이 뽑히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야곱 할아버지로부터 850년 후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붓고 15년 후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10년 후에 하나님 계획하신 유다 지파의 왕이 드디어 세워지는 장면이 오늘 4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직접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당장 오늘 이루어지는 일일 수도 있고 10년 후에 이루어지는 일일 수도 있고 20년 후에 이루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할 일은 인내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왕이 되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해야 돼. 사울을 장사한 사람, 길란 야베스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을 때 그들이 밤새도록 달려와서 장례를 치렀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자, 길란 야베스 사람들은 두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이 죽고 나서 슬퍼하며 애가를 부르게 했더라. 아, 사울왕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장례 치른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거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혹이라도 우리가 사울왕을 도왔다고 사울왕이 장례를 치러줬다고 우리를 저 새로운 왕이 혹이라도 우리를 해하는 것은 아닌가,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첫 번째 하는 일이 그 길란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다윗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걱정하던 부분이 사라지는 모습이죠. 그죠? 지금 다윗 왕은 사울 왕을 따르던 사람들 규합해서, 지금은 비록 유다 지파의 왕이 됐지만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니까 이런 자신의 생각을 그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죠.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를 잘 치루어진 것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왕으로서 갚을 것이고 보상할 것이다.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안심했겠죠. 아, 다윗 왕은 진정으로 사울 왕을 추모하고 애도한 것이 맞구나. 우리가 한 일을 선한 일로 평가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은 안심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사울 왕이 죽었다고 낙심하거나 또 혹이라도 너희들이 사울 왕을 도왔다고 내가 너희들을 해한다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 주의 사울이 죽었지만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의 왕으로 삼았으니 내가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너희들을 도울 것이고 너희들의 선한 일을 보상할 것이다. 보상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안심했으면 좋겠다 하고 첫 번째 한 일이 사울 왕의 장례를 치른 은혜를 알았던 사람들,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축복하고 자기 자신도 왕으로서 그들을 적절히 선대하고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첫 번째 일을 그가 왕이 되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8절부터요. 우리 항상 좋은 일에는 좋은 일만 연결되는 거 아니죠.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계속 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울의 아들 하나를 데려가서 마하나임 지역에서 또 다른 정부를 세우는 일이 이 8절이에요. 자, 8절 보십시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넬이 누구였죠? 사울의 숙부 삼촌이었죠. 그죠? 그 아들 아브넬이라는 것은 거의 군대장관 역할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사울과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나니까 그 가운데 가족 중에서 누군가 세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주변으로 사울을 따르던 사람이 모여들 수 있겠죠. 그래서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 쪽으로 건너갔다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랏 지역으로, 그 요단강 동편 쪽으로 건너가서 마하나임 지역에서 거기 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마하나임 정부를 세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일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일에 협력하고 동력하는 일에 서야지. 하나님 계획하신 일은 A인데 그 사울과 추종자들이, 그 사울의 가족들, 친척들이 또 다른 정부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에 반하는 역사예요. 그죠? 이건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신 계획은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을 세운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아브넬은 그 사울의 아들 하나를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 계획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길라앗과 또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지파 말고 나머지 지파들을 규합하고 사울을 추종자들을 규합해가지고 또 다른 왕을 세우는, 우리가 여기서 잘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A인데 내가 B를 시도하거나 B 편에 선다는 것은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하는 일이에요. 안티 세력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지금 이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알았으면 그들도 찾아와서 우리가 다윗 왕을 섬길 테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아뢰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그들이 정부를 세우는,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보셋을 세우는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A라는 계획을 가지고 A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자꾸 인간적 생각으로, 인간적 방법으로, 인간적 술수를 써서 B로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까? 오늘 다시 그랬잖아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다 지파 땅으로 가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성읍으로 가야 됩니까? 헤브론 지역으로 가라. 자세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브넬과 이스봇 그 추종자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정부를 하나 세워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내일 살펴보는 다윗의 군대와 이 사울의 추종색들의 군대가 또 남아서 기본 못가에서 그 못 하나를 차지하겠다고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 우리들이 내일 살펴볼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계획대로 가는 사람, 그 반대편을 걸어가는 사람, 그는 반드시 만나서 그 길에서 싸우게 돼 있죠. 다투게 돼 있죠. 자, 10절입니다. 10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더라. 40세이더라. 2해 동안 왕위에 있었고 유다 족속은 다윗을 왕으로 삼는, 그래서 나라가 쪼개진 모습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데 다윗을 왕으로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850년 전 야곱 할아버지 때 예언이었고, 할렐루야 하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리고 15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 왕은 다윗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전달해 주었음에도 다른 왕을 세워서 우리는 이 왕을 우리들의 왕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는 그 무리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다스리다가 이제 그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온 이스라엘 왕으로 되는 모습이 우리가 차후에 살펴볼 모습이죠. 자, 오늘 우리가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말씀이 뭐죠? 내가 유대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기도하고 묻는 다윗의 모습.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헤브론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과 친구의 도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도시 헤브론 땅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갔더니 그곳에서 유다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는 일이 야곱 할아버지 연 850년 후에 이루어지더라. 사무엘부터 기름 부음 받고 15년 후에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당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일진데 그와 반해서 아브넬과 그 추종 세력들은 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마하나임 정부를 세우는, 이것이 세상의 술수와 세상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오늘도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음성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이 있고, 하나는 인간의 계획대로 자기들의 방식대로 또 다른 왕을 세워서 서로 반대편에 서서 나중에 이것으로 또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오늘 말씀 속에서 시작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교훈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교훈이 있다면 주님 맞습니다.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받고 움직일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음 단계가 이루어짐을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길을 걸어갈 것이며 제3에는 어떠한 길도 아브넬과 같은 길, 이스보셋의 길이 나타나지 않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에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오늘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나가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묻고 움직였던 다윗, 구체적으로 묻고 응답받았던 다윗, 그 모습이 우리 모습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혹이라도 인간적 방법이나 술수가 등장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